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2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먼저는 2장 1절 또 우리 10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1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이제 매일 한 장씩 이렇게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듣고 있는데 이제 그날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전체적인 흐름과 이렇게 어떤 내용들을 알고 또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그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말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주님이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이제 그날 해당되는 만약에 오늘은 2장이라고 그런다면 2장에 대한 말씀이 뭐가 있는지를 모르면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이 잘 하시겠지만 노심초사해서 만약에 2장을 내일 한다 그러면 2장에 대한 말씀들을 어느 정도 숙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뭐 지금까지 잘 하시겠지만은 그 말씀을 미리미리 최소한 한 번은 읽고 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여러 번 더 읽고 주실 그날에 말씀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더 풍성히 깨닫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렇고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하십시다. 전도하십시다. 이런 주님의 어떤 감동이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가장 먼저 뭘 하겠습니까? 누구를 전도하지? 아니면 그 누가 있다라고 그런다면 how 어떻게 하지? 그런 어떻게나 누구나 무엇이나 이러한 그것들에 빠져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쉽게 빠질 수 있는 우리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명령이나 아니면 어떠한 질서의 흐름을 따라가는 모든 여정들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누구를 하라, 무엇을 하라 라고 하는 지혜, 지식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뒤가 바뀌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에? 이 앞에 우선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보이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보이는 것을 먼저 막 판단하고 막 추진하고 계획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가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감동이나 명령에 순종할 때 사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 다수를 이루고 있는 그룹이 아니라 소수의 그룹을 차지한 크리스찬들. 그런데 그 크리스찬들이 로마 황제였었던 네로가 그 로마의 대화재의 이유, 원흉을 크리스찬들로 돌리면서 많은 핍박,
그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때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처형하고 그 굶주린 사자에게 먹잇감으로 주는 그런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생사의 고비를 맞은 그 크리스찬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은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 환난을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하우에 어떻게 하면 이길까? 어떻게 하면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방법들을 찾는 그런 시간들은 없지 않겠는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어제도 마가복음 1장 1절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를 아니라 why가 아니라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야, 복음이야, 이것을 마가는 그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활은 내가 어떻게 하우라고 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이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7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려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정말 수많은 병력을 가지고 온 블레셋 군대 앞에 정말 떡대가 큰 그 골리앗이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며 개로 취급하며 그렇게 자기를 기세등등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울도 얼마나 건장합니까? 2m가 되면 2m가 넘으면 얼마나 큽니까? 근데도 2m가 넘는데 그것보다 훨씬 큰 골리앗을 향해서 움츠러 들고 자기 장막에 있고 그러면서 많은 신하들과 뭔가 모의하며 토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짜낸 전략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짠 게 뭐냐면 여기서 세 가지입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할 것이다. 재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상금을 내건 거죠. 그러면서 이 군사들의 이 마음을 치열업 했어요. 계속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재물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그의 딸을 그에게 줬다. 그러니까 저 골리앗만 이기면 사위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긴 사람의 집에는 아버지의 집에는 세금을 면제해 줄 것이라고 하는 세 가지 상을 그들에게 이게 내 겁니다.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요 세 가지였어요.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하면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을까? 세 가지의 방법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병사들과 또 그 장군들과 같이 나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과 동일하게 그 골리앗을 맞대하고 또 블레셋 군대를 맞대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었고 똑같은 문제였고 똑같은 대상이었고 시간이었고 공간이었습니다. 동일하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찾습니까? 자기의 전략을 구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골리앗의 뒤통수를 맞춰야 되나? 아니면 가슴에다가 창을 찔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기 구상에 빠져 있잖아요. 자기 전략에 빠져 있잖아요. 그는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도 이길 수 없는 수많은 사자와 곰과 같은 대상들을 상대할 때에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창과 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아, 너는 창칼을 의지하여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신 그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느니라 라고 말을 하며 그 골리앗과 대적하였습니다. 자기 방법도 없습니다. 자기 해결책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기가 어떤 구상도 하지 않습니다. 구상을 한다라고 해서 자기가 구상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지요. 결국은 자기 방법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후가 바알의 450명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들이 뭐 어떻게 구상을 합니까? 그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었던 국태의연한 방법,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었던 자기들만의 습관, 그래서 이 자기 방법을 따라 그들의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송아지를 잡고 그 산에서 450명이 함성을 지르며 바알을 찾습니다. 그들의 신을 찾습니다. 아무런 효과도 아무런 결과도 없을 그때에 엘리야가 조롱하죠. 잠자나 보다, 화장실 갔나 보다, 노나 보다, 야, 더 찾아봐라. 그랬더니 그들은 창과 칼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찢어가며 피를 내가면서 자기들만의 방법 오직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 우리의 이 모든 전 생애 가운데서는 그 어떤 방법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빨리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 전 삶에, 우리 평생 사는 생애 동안 승리하는 비결일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예요. 예수 아는 것,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일체의 비결. 전생의 모든 생애 동안 부할 수도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어요. 모든 전생애 동안 일체의 비결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앓았었던 그 여인이 성경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허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요, 많은 사람, 특별히 의사,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며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허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 많은 의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찾아갈 수 있는, 자기가 살펴볼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 자기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방법, 그녀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책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인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취급을 받고 병자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허비하였으니 이제는 가난한 자요, 이런 삼중으로 힘이 들고 어려운 여자가 결국은 무리를 뚫고 나아갑니다. 무리를 뚫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소매를 만집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아가 그 여인을 치료합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마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보고 싶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찾고 싶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구냐? 이 여자가 누구냐? 아무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는 이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능력이셨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만지기 전에도 능력이셨고 그 여인이 만지기 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고요. 능력이 없고 권세였어요. 치료자셨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만큼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이 여인이 어디 있느냐? 이 여인이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단 한 여자, 그렇게 죄인이요 병자요 가난한 자로 취급당할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어떤 방법이 있었습니까? 자기 생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요, 자기가 건강하니까요, 자기가 사람을 많이 아니까요, 사람을 많이 알아서 자기 방법을 찾아요. 돈이 있기 때문에 자기 방법을 찾아요. 자기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요. 그러나 이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돈 좀 있다라고 해서 돈 의지하고, 내가 정말 빽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을 안다라고 해서 사람을 찾고, 자기가 좀 지식을 안다고 해서 그 지식을 의지하고, 그러나 그것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도 2장 1절을 봤는데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1절과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동일한 부사가 나오는데 그 부사가 다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간다. 다시 바닷가에 가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아요. 주님을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해결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 그런데 그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찾아오시고 다시 바닷가에 가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장 1절에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는 사건이 나와요.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4명의 친구들이 그를 침상에다 메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즉 4명의 맨 그 침상을 맨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 13절에 보면 레위를 부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세리인데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세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으로 취급받는 자. 돈은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조롱받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죄인 취급을 받는, 외롭고 우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세리라고 하는 직을 맡고 있지만 유대 사회 가운데서 철저하게 조롱받는 그런 직위를 맡고 있는 세리 마태였습니다. 그 역시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다시 바닷가에 주님께서 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죄인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병자에게 다시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아픈 자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절하며 복달라고, 그렇게 질서가 완전히 파괴된 그런 세대가 되면, 그런 세상이요, 그런 세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종교는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시작이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종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지 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70억, 80억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다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 악한 자들에게 속하고 원수마귀에게 속하고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한 자.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지만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왜? 원수에게 속했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장소를 어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장 1절에 가버나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가버나움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살고 있었어요. 이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지금이야 열병이 나왔어도 그렇게 약 먹고 주사 맞으면 뚝 떨어지는 것이, 금방 낫는 것이 열병이지만 그 당시에 열병은 그 열병이 한번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또 찾아가 주셔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 병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다 몰려들었을 때에 앉은 뱅이를 고치십니다. 눈먼 자를 고치십니다. 귀머거리를 고치십니다.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과 그 모든 아픔들을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모든 자들을 치료하시니라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 이적과 표적이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성읍의 그 마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면 다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라야 되는 제자들 아니냐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3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주님이 어떤 마을과 비교해요? 어떤 성읍과? 소돔과 비교해요. 소돔과 고모라와 이 가버나움을 비교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무슨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났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악한 자들, 음란한 자들, 부정한 자들 그냥 하나님께서 내팽개 쳐버리고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번 가고 거기서 롯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처절하게 멸망시킨 것.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 있는지 대략적으로 추정은 되지만 어디인지 찾을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버리고 철저하게 부수신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 하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긴 헤드쿼터로 본부로 만들었었던 그 가버나움을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났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이 났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보이는 형상으로 보면 이 가버나움이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가버나움이 훨씬 나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가버나움보다 훨씬 낫다고, 훨씬 나았을 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친히 와주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늘의 교훈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이 어떤지 가르쳐 주시고 도를 전하시고 하나님께 있는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증거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다 믿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다수가 믿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극히 일부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해도 막막하고 앞이 안 보이고 뭔가 꽉 막혀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이 단상에 서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이 부족한 이 사람도 회개하십시오라고 말을 하지만 나 스스로도 성령으로 회개가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저 입술로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기도를 막 나도 너무 간절히 너무너무 하고 싶죠. 주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기도,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예? 그러나 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운행하여 주시는 그 운행하심이 은혜가 내 영혼 가운데 충만할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제자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내가 제자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치료를 내가 받겠다고 노력한 내가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이 살리시기 위하여, 제자를 삼기 위하여, 고치시기 위하여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어떻게 합니까?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발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예? 어떻게 하면 저 예수 그리스도를 꼬셔서 시험에 들게 만들고 모세의 율법에 기준하여 저를 죽일까라고 시험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 사람들에게 악한 것들을 행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저들을 살리고 저들을 배부르게 하고 저들을 고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유대 전통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누구의 시선입니까? 마귀의 시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인가 잘못해서도 아니라 원수 마귀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그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온전하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표현하는 일에. 그럼에도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예수께서 저 인간에게, 피조된 저 인생들에게 조롱을 받고 비아냥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2장에 보면 20절에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2장 20절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서 마가는요, 보통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십자가에 못 박으신다라고 하는 마태나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을 보면 보통 그 복음서의 중간 이후부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처형을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서 마가복음은 2장 20절에 이미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신랑을 빼앗길 날이 언제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향한 이 마가복음에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배고픈 자들, 아픈 자들, 병자들, 소외된 자들, 그런 자들을 다 치유하고 품고 친구로 삼아주고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못나서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도 그와 같단다. 로마에 살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도 그와 같단다. 너희가 못나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잘못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를 왜 핍박하는지 알아? 너희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야.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보낸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죠.
너희들이 잘못돼서가 아니단다. 너희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니단다. 바로 너희들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란다. 내가 너희를 보냈기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란다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세상에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암담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크리스찬들이 오늘도 그와 같은 문제와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당하는 것은 여러분이 못나서, 여러분이 무지해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차별을 받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그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왜 그래요? 예?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선교하고 옷을 나눠주고 정말 입을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려고 하고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왜 세상은 미워합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당연한 조롱과 미움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세상은 원수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싫은 거지요. 그냥 대적하는 것입니다. 원칙이 없어요. 원리가 없어요. 왜 세상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려 그럽니까? 바로 예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중국 공산당이 그 가정교회 힘도 없고 몇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것들을 쳐부시려고 그럽니까? 원수에게 속했고 바로 그 몇 명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다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계속 내주하시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노크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찾아와 주셔서 그리스도인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다시 말씀으로 노크해 주십니다. 다시 성령의 감동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다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문을 두드려 주십니다. 아파도 고난스러워도 다시 찾아와 주시는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주님과 함께 승리하십시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주님이 찾아오고 계시고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미리 와 계시고 미리 장막칠 곳을 찾아와 주시고 미리 가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장막칠 곳을 먼저 정하여 주시고 나아갈 길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오늘도 세상은 조롱하고 미워하나 우리 하나님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찾아와 주시고 돌려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교회와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